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사회,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 외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또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가 아니고 골로새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골로새서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자죠. 13권,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의 저자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기록했던 그런 서신들, 그때 각 교회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보냈던 그 서신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심판 과정에서 그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케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들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라는 어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부,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로마가 호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거기에서 감금 생활, 그러니까 옥중 생활 투옥되게 되는데 그 연대를 학자들은 61년부터 63년 AD입니다. BC가 아니고 61년부터 6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 생활, 그러니까 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꽤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 첫째 1차 감옥, 1차 투옥은 그렇습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허락되었었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또 그 교회에다가 서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로운 어떤 그러한 감옥 생활, 자유로운 감옥 생활 좀 이상하네요.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를 보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방입니다.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은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성 거기 들어가는 그곳에서 딱 서서 저쪽 오른쪽을 보면은 산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높은 산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으로 보면은 히에라볼리 하얀 그 언덕이 하얀색이에요. 그 온천에서 나오는 온천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미네랄 때문에 그 하얀 그 히에라볼리 언덕을 가지고 히에라볼리 이렇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책망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왼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거기서는 이 온천에 뜨거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흘러나오면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차가운 물이 또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 차가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거의 왔을 때는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올 때쯤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이게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물은 항상 이렇게 미지근해. 예, 그래서 눈병도 많고 여러 가지 병도 많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 물사정으로 이런 물사정으로 시달리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물 같은 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작은 도시인데 부르기아 원주민이 거기 있었고요. 또 헬라에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거기는 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민족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은 많은 다양한 문화와 또 여러 종교, 또 혼잡한 가르침들이 다 사회에 섞여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매우 비슷해요. 미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는 수많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와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문화와 또 이념, 사상, 가르침들, 이것들이 섞여 있는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그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신실하게 세워갔던 그런 귀한 일꾼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 교회들은 가정교회 정도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크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에바브라가 이 새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에바브라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편지예요?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골로새에게 편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제 그랬던 겁니다. 옆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는데 빌레몬서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빌레몬서에서 골로새서 같이 적혔거든요. 같이 적힌 어떤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같이 보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다가 그 후에는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사 보면은 빌레몬에게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아들 아키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키뽀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로마로 갔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다가 이제는 아키뽀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는 그는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로마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자기가 세웠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특히 골로새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그 골로새의 상황은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전에 골로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다민족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 있었다. 또 많은 종교와 많은 이념들이 어울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사회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이상한 가르침과 종교, 신념, 이념들, 이것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교회로 들어오게 이제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이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앞으로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 이런 사상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또 이런 것들이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겁니다.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또 신앙을 흔드는 것들에서부터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붙잡아주고, 또 올바른 신앙의 삶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보이는 이 복음의 열매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의 열매 때문이다. 복음의 씨앗이 에바브라에게 의하여 전달되어 이제 뿌려지고, 또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사람들의 옥토, 즉 마음에 잘 심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내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만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농부의 기쁨은 씨 뿌리는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네, 씨 뿌릴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보니까 새싹이 솟아나는 거 보면서 싹이 나네, 그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 농부의 기쁨은 그 싹이 이제 슬슬 자라나는 거 보면서 좀 싹이 커져가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작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구나. 또 그리고 결국은 그 수확을 할 때, 그게 커지고 수확을 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앞에 채소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집에서 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다 이제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고추와 깻잎이 잘 자라고, 또 적지만 아직 따먹기는 너무 시기상조지만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물 줄 때마다 이게 크는구나, 또 이게 또 잘 커야지, 그러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크지는 않지만 보면서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그거였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씨가 뿌려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 교회, 아멘.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열매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열매가 맺히는 교회, 그리고 열매가 점점 더 커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이단들, 이념, 또 가르침, 이런 잘못된 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참 이런 중에서 참 여러 가지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자라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 속에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또 무성하지 않아도 그 복음의 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 싹이 점점 더 빠르진 않지만 이 커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가 많지 않고 크진 않고 완벽하진 않아도 그 열매가 보이고 서서히 그 열매가 성장하는 것, 커가는 것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감사는 믿음의 성장, 신앙을 측정하는 그런 측량기입니다.
어제 어느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신앙의 성숙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눴던 아침 시간에 나눴던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그분에게 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감사할 것뿐이죠. 그저 감사뿐이죠. 라는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 신앙이 증명되고 신앙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그 복음의 열매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머리로만 아는, 들어서만 아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예수님과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즉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든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 여기와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펴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펴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결정,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 그분들의 주되심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 스며들고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 사랑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형제와 이웃에게 이어지는 그 사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바브라가 뭘 자랑했느냐? 그 성도들의 사랑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그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사랑은 그걸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으면 에바브라가 자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랑했을까요? 물론 문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참 이 사랑으로 소문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진짜더라. 진짜 사랑했더라. 사랑했더라. 참 이런 소문 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뿐만 아니고 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할 그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 외에 이 소망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둘째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긴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차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 사랑, 소망,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렸었죠. 자주 드렸었죠. 그런데 골로새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너무 비슷하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 수많은 민족이 함께 어울려져 살았던 것처럼 미국에도 수많은 각 세계 민족이 모여 삽니다. 골로새에 수많은 민족이 각각 자기의 문화, 종교, 이념 이것들을 가지고 존재하고 또 그것들이 서로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렇죠. 미국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 이런 이념들, 사상, 가르침 이것들이 존재하면서 또 어딘가 모르게 자꾸 어울려져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단과 잘못된 철학, 각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1세기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철학과 우상들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2022년 21세기에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복음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더 보여져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더 보여져야 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